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주셨어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주세요. 해를. 비도 주세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해를 주지 않아요. 나쁜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불의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고 비판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과 불의한 자도 사랑하시니까. 물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니까. 죄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해를, 비를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다 비추시고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외모도 눈맵시나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해를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해도 비추고 비도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같이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라면 이같이 해야 돼요. 이같이. 근데 이같이 하는 것이 뭐예요? 44절에 얘기하고 있죠. 44절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같이 해야 신자예요.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적어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지옥 갈 것이 뻔하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신자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악인도 사랑하시고 불의한 자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마음과
주신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아들도 주셨고요, 성령도 주셨고요, 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상속자가 대단한 거잖아요. 요즘 자녀들 가운데 상속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이 다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를 모신 이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나머지 유산이 남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딸이 이미 다 집 살 때 무슨 사업을 할 때 다 받아갔는데 딸이 유류분 신청을 한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딸에게도 권리가 똑같이 n분의 1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이 형제가, 남매가 원수처럼 되어버렸어요. 부모로부터 상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신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죽을지라도 천국에도 눈을 뜨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위험이나 고통이 올 때 비겁하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하게 꼬리를 내리고 자기 할 말, 자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해서 비겁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특징. 성령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한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담대해야만 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이 7절에 각주 1번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각주 1번이 있는데 밑에 보면 헬라어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해요. 하기오스 푸뉴마하면, 하기오스는 거룩한 이런 말이고 푸뉴마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지만 보통 푸뉴마라고 쓸 때 이 단어를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영으로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령이에요. 다 죽고 나만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선신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회자와 같은 입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안수하면서 목회자로 세울 때 막 불붙는 듯하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감격하면서 소명감과 불타오르는 사명의심으로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명감이 어떻게 되죠? 자꾸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안수 받았을 때에 네 마음 속에서 불붙는 듯한 그 은사를 다시 생각해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수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직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세례 받았을 때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할 때 다시 불릴 듯 하도록, 불타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디모데 목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신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두려움은 결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이고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을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사명과 믿음과 신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과 이탁하신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의 영을 주셨습니다. 신자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능력을 주셨어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세요. 성령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힘들어하세요. 힘이 없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시인의 고백입니다. 1절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반성이세요. 반성. 여러분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다 뭡니까?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인이 고백했을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힘이시요 결국은 나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의 뿌리시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하박국서 3장 19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힘이 된다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의 힘이 되었다면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죠. 부모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다이아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영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대상을 적대적인 사람, 받게 하는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미움은 우리를 신자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 험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고 용서하는 그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미워할 대상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신자는 사랑하도록 성령을 공급받았습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시작할 때 제 처음 열매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옆에 이게 잘 꽂혀져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르세요. 콘서트. 예. 누가 주정에 뽑아놨나. 셋째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특징이 뭔가요? 셋째, 시작. 하나님은 신자에게 절제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능력을 주셨고, 둘째는 사랑을 주셨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과 절제를 얘기했을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죠.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충원절,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그 마지막 성령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근데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인 것을 자제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절제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하는 것.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셀프 디사이플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기 수양이라고. 자기 수양. 자기 훈련.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징벌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징벌하는 것. 자기 자신에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절제예요. 남에게 벌 주고 남에게 험담하고 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 자기를 책망하는 것, 자기를 돌아보고, 이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자기 수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리핀이라고 하는 학자는 앞에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제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지도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지도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현명한 지도자. 하나님 능력도 주셨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제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훈련에 철저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옛날 그런 우스운 얘기를 듣잖아요. 개라는, 여러분 바닷가에 꽃게 있잖아요. 개라는 이 바다에 그런 꽃게가 있는데, 개가 있는데, 개는 옆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옆으로만 가잖아요. 그 새끼를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 새끼는 옆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어미 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놈아,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걔는 어떻게 가요? 옆으로만 간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이 저녁에 드라마 재미있는 거 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야 공부해 그러면 그 자녀가 공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남에게 그 말이 적용되거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너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혼자 막 놀면서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너 열심히 일해, 너 남에게 피해 주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절제는 자기 훈련에 투철한 사람,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도, 살찐 사람도 배를 막 50kg씩 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도 나처럼 살 좀 빼봐. 걱정된다. 야, 너 살 안 빼면 걱정된다. 자기 훈련에 철저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고 남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사랑 열매에서 맨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사랑만큼 중요하게 성령 열매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 그리피너 학자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프 디사이플, 자기 수양, 자기 훈련,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였다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보실까요? 절제는 성천하신 주님께서 교회 사역자들에게 항상 부어주신 특별한 카리스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권위, 카리스마가 있는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제대로, 여러분 친구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권면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투철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전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철야도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새벽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야, 너 새벽 기도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성경도 막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훈련에 철저한 사람이 남에게 능력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버나드는 결론적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버나드의 말을 한번 빌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고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고 모든 박해와 적대자를 견뎌내기 위하여 사랑이 필요했고 고집세고 부지하고 불완전한 자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절제가 필요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바로잡기 위하여 경고하고 그 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성도만이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절제를 지도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매주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거예요. 능력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밥도 막 많이 먹어야 돼요. 밥을 적게 먹고 그러니까 살찔까봐 적게 운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양껏 먹고 마음껏 먹고 그만큼 다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렇게 절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자로 천국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속성인, 성령의 특징인
두려워하지 아니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능력의 영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절제하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박해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제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자제하고 자기 수양과 훈련에 투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에도 밤에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돌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보니 산들이 원수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산을 모아라. 그럴지라도 천지 지은 어디서나 천지에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의 반주에 맞추어서 잠깐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자들 지옥 갈 것 뻔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 훈련, 자기 수양에 철저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신앙생활에 더 철저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귀한 자로 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학생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의롭고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로운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이하여 죄종이 손을 꽂고 축복하오니 정한 대로 드렸습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마음이 정한 대로 올 한 해 동안 드리기로 약속한 대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란 그 약속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번성하고 더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종이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지옥 갈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시고 성령의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이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능력과 사랑을 베풀며 절제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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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은혜의 사랑 하나님 교제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